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벌써 돌아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도 벌써 5월이 지나고 6월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번 6월 한 달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어머니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과 딸은 둘 다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오랜만에 이 아들과 딸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갑니다. 우선 LA에서 살고 있는 딸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딸과 사이가 이 어머니를 너무나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밀린 얘기를 나누었는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깜짝 놀랄 일을 봅니다. 딸은 곤히 자고 있는데 사이가 새벽 일찍 일어나 바로 혼자 아침 식사를 해먹고 샌드위치 도시락을 사가지고 출근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사이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사이가 자기 딸을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이를 너무나도 대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딸의 일정이 끝나고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아들네 집으로 갑니다. 역시 아들과 며느리도 반겨 맞아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며느리는 꼴도 안 보이고 금이야 오기야 받들어 키워서 미국 유학까지 시켰던 아들이 이제는 궁상맞게 제 손으로 아침을 지어 먹고 샌드위치 도시락을 사들고 출근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한없이 측은하고 또 한편 며느리가 몹시 괘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런데 딸이냐 아들이냐에 따라서 사이가 한 행동 그리고 며느리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다르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동일한 행동을 보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하죠. 먼저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행동은 너무나도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면 사울의 행동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행동이요, 벌을 받아 마땅한 행동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울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하는 행동인데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을 행동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금 사울의 행동은 유대교 입장에서는 칭찬받을 만하고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저주받을 행동인데 이런 사울의 행동이 나중에 바울의 행동으로 바뀌죠? 그럴 때 유대교가 바라보는 입장, 기독교가 바라보는 입장이 정반대가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는 오히려 이 바울을 오히려 저주받을 행동으로 여기고 반대로 기독교는 이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엄청난 부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사울이 이런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유가,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4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무지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적극적인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는 가급적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런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겠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보면 오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 등등하다, 이 헬라어는 엠프네우라는 단어인데요, 숨을 돌이키다, 호흡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씩씩거리고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씩씩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좋은 행동이 아니죠? 너무나도 화가 나서 분노가 나서 그 화를 주체하지 못한 행동이 씩씩거리며 가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어린 자녀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린아이들은 씩씩거리며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린아이 행동은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어린아이가 씩씩거리고 가면 너무나도 사랑스럽죠? 너무나도 귀엽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오늘 사울은 씩씩거리며 가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한 할 수 있으면 죽이려고 바로 이 사울은 씩씩거리며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이 차지 않고 이제는 유대 지역 밖으로 간 그리스도인들까지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지금의 체포 영장에 해당하는 공문까지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울이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잘못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의 열심은 바로 유대교와 율법에 대한 확고한 자기 신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자신이 행하는 일이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는 일이고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의 이와 같은 신념은 참된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된 신념에서 비롯된 사울의 열심은 바로 율법의 권위를 수호하거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해방하는 그릇된 열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그릇된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릇된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지에서 비롯된 그릇된 열심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도 발견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무지한 열심이 늘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 죽임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지에서 그릇된 열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많은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정말 바른 신앙생활, 정말 바른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늘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신념과 신앙이라는 것을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고 있는 지금 모든 일은 자기의 그런 유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신념에서 바로 불가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신봉자죠. 여러분,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철저히 믿을 뿐만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굳건히 믿고 있는 이런 종교적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중심,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도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날 이 예수라는 청년 하나가 일어나더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이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하다가 마지막에는 당시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저주의 대상인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유대교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유대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그 저주의 상징인 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어떻게 보면 이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가 결국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한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뭐라고 떠들고 다니냐면 이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니 또 그 소식이 참되다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따르는 것을 유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인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한편으로 보면 유대교인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일은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것도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으로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사울도 마찬가지로 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메시아임을 유대인 교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이 예수를 바로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씨를 말리려고 바로 오늘 다메섹 도성으로 바로 이들을 잡으려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 사울은 바른 신앙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대계적 신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념과 신앙을 혼동하는데요, 여러분, 자신이 가진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신념과 신앙은 본격적인,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자신의 경험의 근거에서 스스로 갖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살아온 바로 성장 배경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신념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셔야만 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념이라는 것은 그릇된 사실에 근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릇된 신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진리의 기초에서 신앙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념은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념은 인간으로 하여금 실패 없는 인생을 살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이루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신앙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황제가 있었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행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을 했죠?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고 말한 이 나폴레옹은 불굴의 신념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우는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는 워털루 전투 패배 후에 나폴레옹은 영국에 항복하고 영국은 나폴레옹을 바로 대서양 남부 외딴섬에 있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결국에 이렇게 대제국을 이루었던, 그리고 세계에서도 악몽했던 그 나폴레옹은 그의 신념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지만 결국 그는 51세의 나이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사망을 하고 죽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념이라는 것은 처음에 잘 될 수 있어요? 신념이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념이 세상에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성공은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내가 자라온 배경이나 내가 또한 배운 지식이 나의 신념이 그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진리인 것 같죠? 근데 어떤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솔직한 불신자의 말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단순한 진리인 것 같고 이것처럼 구원받는 길이 쉬운 길이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만,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되는 말씀도 있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뭡니까?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말씀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무리까지 걸어갑니다. 예수님 자신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이성으로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부류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신념이 아니라 바른 신앙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유사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신앙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진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유사신앙인들이,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사신앙은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런 유사신앙은 대표적으로 보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입으로 예수를 말하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바로 예수를, 하나님을 망령되이 바로 사용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우리가 3절로부터 6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울은 비로소 예수를 주로 믿게 되었고 주님의 종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계속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이 사울을 만나 주심으로 이 사울을 바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대적자인 사울이 하나님의 일꾼이요 또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사울 스스로의 선택과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에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바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시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열심히 커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의 찬양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직장에 어떻게 보면 상사라든지 직장의 CEO들은 자신의 일터를 위해서,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사람들을 종종 뽑습니다. 근데 사람을 뽑아놨더니 어떤 사람은 우리 기업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일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할 것 같이 뽑아놨는데 어떤 사람은 우리 기업에 피해만 주고 손해만 끼치는 그런 종업원들이 뽑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도 우리들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손해만 끼치고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피해만 주는 그런 일꾼들이 뽑힐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에 보면 하나님의 부의하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이것은 찬양 가사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바로 인용해서 찬양곡을 지은 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의 자신을 보지를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을 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나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해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큰 일꾼으로 누가 이끌어 가시느냐? 내가 스스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는 가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봐도요. 모세를 봐도 성경이라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봐도요. 그들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울의 인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오히려는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울이 어떻게 변해서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 그런 모세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설득해 가고 결국 그들을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늘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영적 각성을 해서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 바울로 그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에게 만나주시고 바로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로 베풀어 주셨기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중에 세상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할 것이라고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고 따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종종 선택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도 종종 선택할 때가 있는데 선택을 한 그 이후의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나 나에게 만족이나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 선택을 철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넘어뜨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그러면 내가 잘못 선택했으면 우리는 어떤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 선택했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버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순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 사람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제자들이 여전히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무너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을 변호하십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믿음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바로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야 되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떤 운동, 어떤 체력을 키워야 되냐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젊을 때는 밤을 새도 피곤한지를 몰라요? 근데 연세가 들어다 보면 어떻게 보면 1분 일했는데 10분 일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쉽게 피로감이 찾아오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근력 운동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곤란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근력을 키우면요,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절대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나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성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은 누구의 선택이냐? 목사님의 선택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꾼은 목사가 세워서 일꾼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요소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요새 전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르시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후회하심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믿음의 반열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오늘 사울은
빛 가운데로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여 누구시니오인가? 이런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말하는 주님, 여기서 말하는 주님, 여러분 사울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이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 이런 빛 가운데 정말 이 주님을 만났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울의 고백에서 보면 이 주님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누구를 신봉하고 있습니까?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죠. 유대교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신학적 신점에서 보면 그 이단 중에 개수인 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들을 잡으려고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강명과 같은 그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때 사울은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대답을 한 것은 이 질문 속에 바로 이 사울은 이 주님이 바로 예수가 아니라 그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나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 그리고 이 신약 시대 사이에 많이 흥행했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를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신약 시대에 그리스나 로마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은 그 신들 가운데 그냥 어떤 신이든 그 신들 가운데 어떤 신이를 알 거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주님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아 문화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가장 유명한 신학교에서 배운 가장 유명한 전도자입니다. 유망생이에요. 그는 앞으로 창창하게 그의 앞길은 탄탄대로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늘 읽고 듣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은 많이 아는데 그 말씀의 참된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종교적인 신앙의 괴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짜 깨달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누가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고 모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구약에 나오는 정말 유명한 선지자들 그런 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붙여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자는 성경을 마치 자기의 어떻게 보면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으려고 그 말씀을 읽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읽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그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보고 주님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그때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대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누구를 박해하려고 잡으려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지금 다메섹 도성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고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고난 가운데 처할 때 있죠? 그리고 고난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당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의 현장 속에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성도들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고통, 성도가 당하는 고통 중에 주님과 무관한 고통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전, 또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런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사실을 인지할 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내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마치 나라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네 번째로 진정한 회심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사울이 처음 행했던 모습과 지금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보았던 사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기세등등했습니다. 씩씩거리며 바로 예수를 믿는 그 그리스도들을 잡으려고 옥에 가두려고 정말 그들은 씩씩거리며 핍박을 가려고 사울은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살기와 위협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세등등했던 이 사울이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결국 인간이 가진 한계는 결국에 인간의 그 가진 한계 때문에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이렇게 딱 숨을 한번 막아버리면 우리는 그날로 우리의 삶의 날은 끝장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사울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사울이 철저하게 자신의 영적인 무지를 깨달아야만 앞으로 바로 하나님이 쓰실 그 위대한 사울로 바로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철저히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사울을 바로 눈을 가려버립니다. 눈을 가려버렸다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만 이제 사울은 앞으로 누구만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바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처럼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 우리는 철저히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가겠다, 나는 열심을 내겠다 이렇게 외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한 영적인 각성이 제대로 일어나야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을 이루어져 하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런 영적인 각성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내게 주신 지혜,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재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어서 검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얼굴에 전혀 재가 묻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얼굴에 재가 묻었고 한 사람은 재가 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세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세수를 했을까요? 굴뚝 청소를 하다가 얼굴에 재가 묻은 사람이 있었고 굴뚝 청소했지만 얼굴에 재가 묻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과연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예? 여러분, 자신의 얼굴에 재가 묻지 않는 사람이 세수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얼굴에는 재가 안 묻었지만 상대편의 얼굴을 보니까 재가 묻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얼굴에도 재가 묻어 있는 것을 알고 세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재가 묻어 있는 사람은 상대편을 보니까 재가 안 묻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죄인임을 내가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에 대한 영적인 자각이 철저히 인식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대해심 사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사울의 해심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박해자를 바로 대복음의 전도자로 변할 수 있게 하셨는가?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사울이 바울로 변한 사건, 핍박자가 복음의 전도자가 된 사건, 누구의 일입니까? 사울의 일일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외쳤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을 하는 믿음의 성도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여전히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을 만날 때 가려서 만납니다. 이 사람을 만날 때 나에게 도움이 될까? 나에게 유익이 될까? 사람들을 가려서 만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려서 사람들을 택하시고 만나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받은 존재일까요? 아니면 유기받은 존재일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핍박자였던 그 바울이 대복음의 전도자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열심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선택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